다음은 247쪽의 12번 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애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고귀하지도 않고 집중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방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 장애가 되는 조건을 뛰어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마음이 점점 더 고귀해지고 집중되며 더 해방되는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장애라는 것은 뭘 장애하느냐면 이것은 사띠, 그 다음에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은 삼빠자나, 이것을 방해해요. 그럼 이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사마타, 이것과 짝으로 작동하는 것이 위빠사나,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사마디, 그 다음에 이것과 짝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냐, 빤냐. 그러면 이 사마타 위빠사나 할 때 이 사마타하고 사마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중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해방시키는, 즉 열반에 이르게 하는 위빠사나하고 빤냐, 이것을 해방으로 이렇게 읽은 겁니다. 그러면 장애가 있으면 요 사띠 삼빠자나 염정지, 사마타 위빠사나 지관, 사마디하고 빤냐 청해,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마음은 고귀하지도 않고, 이 고귀하다, 마음이 고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음이 선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이라고 할 때는 선정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정은 사마디이기 때문에 이걸 붙여 쓰게 되면 실제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붓다께서는 선정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붓다는 선, 자나란 말을 쓰고, 그리고 정을 쓸 때는 이 사마디, 이 사마디 이것이 바로 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빤냐, 이것이 바로 정에 쌍수할 때 이게 바로 해가 됩니다. 이걸 따로 쓴 거예요. 따로 썼는데 선정이란 말을 주석서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선에 들은 마음이에요. 초선, 2선, 3선, 4선.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선정에 든 마음입니다. 그때 선이라는 것은 사마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 사마타 위빠사나, 사마디 빤냐, 사띠 삼파자나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고귀하지 않고, 그러면 선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마타 위빠사나로. 그리고 해방되어 있지 않아요. 위빠사나하고 빤냐가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 장애를. 어떻게 하면 사띠 삼파자나를 닦으면, 염정지를 닦으면, 이 정지가 뭐냐면 이게 바로 빤냐예요. 그래서 이 사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졌는데 바냐와 항상 짝으로 작동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장애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이 장애가 되는 조건을 뛰어넘는 방법,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선을 닦는 거예요. 선을. 이 선이라는 것은 자나를 말합니다. 자나, 초선, 2선, 3선, 4선. 이것을 닦게 되면, 초선에서 4선까지를 닦게 되면 장애들이 없어지고, 반대로 장애가 없어지면 그게 바로 선의 상태예요. 마음은 점점 더 고귀해지죠. 이 고귀가 바로 뭐냐면 선에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럼 집중되고 사마타하고 사마디하고 해방된다는, 위빠사나하고 빤냐, 이것을 바로 이 문장에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250쪽의 11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챙김이 감각문들에 확립될 때 그것은 그것의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냄새 맡는 것이든 맛보는 것이든 감촉하는 것이든 각각의 경우에 마음 챙김은 자료가 마음에 해로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 감각문을 통해 들어올 때 우리에게 빠르게 일깨워 줄 수 있다. 감각의 단속은 더 많은 망상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제 감각 자료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마음 챙김 사띠, 이 사띠를 번역할 때 어떤 분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수의가 뭘까요? 마음 지킴. 안반수의할 때 안세고 스님은 사띠를 마음 지킴 수의로 번역했어요. 이게 바로 보호 기능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되면 이 감각문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을 말해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여기 보게 되면 자료가 뭐냐면 자료가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들이 들어오죠. 눈에서는 색, 성, 향, 미, 촉, 법할 때 색이 들어오고 색상. 귀로는 소리가 들어오고 코로는 향기가 들어오고 혀로는 맛이 들어오고 몸으로는 감촉의 이 자료,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안식 알게 될 때 이 감각문에 사띠, 마음 챙김을 확립하면 이 마음 챙김은 항상 뭐와 함께 작동되냐면 파냐와 함께 작동돼요. 파냐가 뭘까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무상하고 무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반야하게 되면 항상 무상 그리고 무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고고 그러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할 대상이 아닙니다. 뭐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면 집착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집착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아예요. 그것이 감각문에 확립이 돼 있으면 그것은 그것의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무엇이든 색입니다. 듣는 것이 무엇이든 성, 냄새 맡는 것이 무엇이든 향, 맛보는 것이 무엇이든 미, 감촉하는 것이 무엇이든 각각의 경우에 마음 챙김, 이 마음 챙김은 항상 통찰지 반야와 함께 작동된다. 이건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자료가,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마음에 해로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 감각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사띠 해가지고 사띠는 짝이 쌈빠자나 아니면 빤냐 요것으로 작동하도록 일깨워줘요. 그럼 사띠가 딱 되는 순간 빤냐 파냐가 작동해서 무상고 무아가 삼법인이 바로 삼법인의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해롭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호 기능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감각의 단속, 이 감각을 단속하니까 쌍화라, 이 망상이 뭐냐면 빠빤자라고 그래요. 빠빤자.
이 빠빤자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희론이라고 번역하는데 망상의 확산을 빠빤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감각을 단속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눈으로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본 것에 기반을 둬서 여러 가지 희론을 만들어내요. 좋다 나쁘다. 그리고 저것을 갖고 싶다. 아니면 탐진, 진이 발동해가지고 난 저거 싫어. 내 자아가 저것을 원하지 않아. 내 친구는 저거 좋아하는데 이 수많은 망상들이 확산이 돼요. 근데 그것을 사띠한다는 것은 빠냐와 같이 작동하니까 무상고 무아로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상의 확산이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실제가 리얼리티예요. 실상이라고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물. 실제. 그 있는 그대로의 사물은 무상하고 무아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감각 자료, 즉 색성향 미촉의 자료를 인지, 이때 인지는 아까 빠자나티예요. 통찰하는 겁니다. 통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해롭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55쪽의 이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냄의 경향성에 대한 표준 해독제는 메타의 개발이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한다. 마음 챙김의 개발과 메타의 개발은 이와 같은 보호 자질을 공유한다. 이 성냄 탐진할 때 진을 말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법이에요. 이 성냄의 법은, 성질의 법은 마음부스로 따지게 되면 21번째 마음부스인데 이게 바로 단마란 얘기입니다. 단마. 단마는 뭘까요? 단마는 항상 생멸,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사띠하고 빠냐예요. 그러면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이 무상하여 생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쌈빠자나, 즉 빠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빠냐는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죠. 지혜는 항상 짝이 뭐냐면 이것도 자애와 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자비, 이 자애를 자비라고도 해요. 지혜가 없으면 자비가 생기질 않아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면 자애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요. 나도 일어나서 순간순간 사라지는 존재예요. 상대도 일어나서 순간순간 사라지는 존재예요.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커다란 자비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돼요. 무상하고 고이고 특히 무아라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 이 자애라는 것이 잘못된 사랑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그 사랑한 짝이 증오와 함께 일어나요. 또
성냄의 경향성에 대한 표준 해독제, 엔티도트인데 이 해독제는 맺다, 이 맺다가 바로 자예요. 자비희사할 때 그 자를 말합니다. 맺다의 개발이다. 개발할 수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 챙김의 개발, 그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이것은 빤냐와 항상 짝이 돼요. 파냐가 지예요. 치의 짝이 또 자예요. 이 맺다의 개발은 짝이 돼가지고 이같이 나와 상대를 보호하는 자질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